오늘 26년 1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기도회일 때 이렇게 선교지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마음 모아 갖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더 갖춰서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평소보다 많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산책을 나누도록 하겠고 분량을 좀 조율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지요. 마가복음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오늘은 갈릴리에 여전히 머물고 계시는데 12의 혈우증하는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 질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입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받을 수 있지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뭐죠? 요한,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 거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4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라는 그 설명을 비유를 하셨죠. 말씀하신 겁니다.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가는 그 말씀하신 뒤에 사건들을 하나로 모았는데 기적의 사건들을 한 곳에 모아서 뭔가 말하고자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복음서가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약간의 구조의 조정이 있는 것은 그거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약간의 구조의 조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죠?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자연을 다스리신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분에게서 저런 능력이 나오지? 이런 의아감을 갖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지난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죠. 귀신 들린 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인생이었죠. 영의 세계를 통제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보게 되면 5장에 21절 이하에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12의 혈루병 여인 고친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살리려고 나왔는데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죽은 야이로를 살리십니다.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뭡니까? 달리다 꿈입니다.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자, 이건 뭘 보여줄까요? 말씀 이후에 기적의 사건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권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의 나라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 삶에 적용될 때 그것은 단순히 언어적인 측면, 어떤 듣고 사라질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과 그 뒤에 이어진 기적에 모아진 이야기들은 그 말의 권위를 더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말 들을 분들이 전혀 아니시니까 오해하지 않게 들으실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이 말하면 콩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누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콩으로 메주를 쓸 수 없나 보죠? 이러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메신저의 신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그 얘기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에 대해서 기적으로 그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이제 오늘 5장의 후반부는 어떤 구조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삽입된 이야기가 뭐냐? 오늘 12의 혈루증하는 여인의 시위예요. 이것도 뭔가 의도된 것 같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놔두고 그 뒤에 12의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놔두면 되는데 그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흔적 중에 하나가 12해고요.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몇 살이에요? 여기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뭔가 관련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뭐가 돼요? 비교가 되고 대조가 돼요. 그래서 믿음을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예를 들자면 당시의 해당장은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안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해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아가죠. 그런데 혈류병 여인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소외됩니다. 아무한테나 자기가 모두가 모여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도 보시겠지만 이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어서 접촉하는 모든 걸 다 더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닿았기 때문에 지저분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결의 차원이 아니고 정결의 차원에서 이렇게 부정해지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해당장하고 야율병하고 대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있는 인생이든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가끔 제가 미안해요. 형제님 나이만 할 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저도 꼭 예법된 것 같은 느낌인데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되게 커 보이잖아요. 외모적인 거든 삶의 여러 가지 둘러싼 것들이든 그게 없는 게 참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고 부족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면 우리 모두의 어느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런데 시간상 또 내용상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해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신 그 사이에 있는 12의 혈류증하는 여인의 고치시는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우리 색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을 때. 하여튼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과 참 많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은 절박했다는 거죠. 어떻게든 낫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혈류병에 걸린 것 자체가 사회적인 고립이었고 격리였고 그의 인생 그 자체가 더 이상 무엇을 해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상태는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 마침 들린 게 뭐예요? 예수의 소문이었던 거예요. 부정한 병으로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됐어야 됐고 실패한 어떤 허비한 그 노력들, 그만큼 깊어진 절망들이 이 여인에게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파산과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12년이라는 시간이 제법 길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쌓인 무게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모든 게 이제 절망 끝에 써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고, 그 소문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이게 생긴 겁니다. 모든 소망이 끊긴 그때에 들려 예수님의 소문,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여인이 넉넉했다면 예수님의 소문이 귓가에 들려왔을 때 마음까지 갔을까요? 안타깝지만 그의 형편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만 절박했던 그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환경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거죠. 병에서 놓이고 구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실과 고통이 때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고통 그 자체를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과 관련해서, 이런 고통과 관련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죠. 우리 함께 에레미야가 3장 33절, 외우기도 쉬워요. 에레미야가 333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신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경험한 신자들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무명의 성도의 시인데요.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요. 함께 읽죠. 그러나 가슴 아픈 소리 있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니며 수동이 가슴 되었다 하여 다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픈 가슴은 오히려 축복의 자원이 되고 기막힌 통증으로 은혜를 알았다면 그 통증은
그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얀 가슴보다는 하나님 보신 숫덩이 가슴이 낫고, 은혜를 모르는 편안하고 부유한 삶보다는 은혜를 먹고 사는 시련의 밤이 더 좋고, 기도를 모르는 궁궐보다는 기도를 배운 초막이 더 귀합니다. 어찌 아픔 없이 진주를 만들어내며 원한 없이 한나의 기도를 꿈꿀까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것을 감사하고, 막힘 때문에 기도의 문 열린 것을 감사하고, 잃어버림 때문에 믿음을 소유함에 감사하고, 날마다 힘겨운 삶 때문에 날마다 기막힌 은혜의 주심에 감사하고, 은과 금이 넉넉지 못함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요함에 감사하고, 세상 줄 끊어짐 때문에 천국 소망 얻었음에 감사하고, 못났음으로 위대하신 주님 바람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12에 걸린 여인이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를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그 여인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강조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부정함을 거룩해 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색깔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인은 지금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를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고, 무리 가운데 지금 끼어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면 여러분도 알 겁니다. 앞서 말씀인 것처럼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되었어야 되는데, 누군가 이 부정한 여인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각했다면, 알아봤다면, 예를 들어 당신은 혈류병 여인 아닌가?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즉각 처형당한 게 아니라 즉각 치유를 경험. 혈류병이, 근원이 온몸에서 마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고 하다가 이 약 먹어봐 했는데 약 먹고 그 온몸을 경험한 적 있으시죠, 여러분?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힘들다가 막 식은땀이 나고 있는데 그거 먹고 막 온몸이 회복되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몸으로 느낀 거예요. 말끔히 나는 걸 느낀 거예요.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됐을 때 계속 옷에 손을 대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예수님의 손을 대었기 때문에 나온 걸까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은 열심히 옷자락을 잡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 여인이 옷자락을 잡은 행위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옷자락을 잡은 행위 그 자체에 무언가 신령한 힘이 있다면 오늘 여인처럼 간절히 잡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는 게, 우리 혈류병이 갖는 특성을 좀 생각해보고 이 여인의 회복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한센병과 같이 여겨졌어요. 접촉한 모든 것은 부정해져요. 제가 만약에 부정한 병을 걸렸다, 그럼 여기 닿는 모든 게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저와 악수한 모든 분들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이 전염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있고 감기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감기 걸린 사람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감기가 걸리지, 건강한 사람 때문에 이 감기 걸린 사람이 건강해지는 경우는 없죠. 이해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부정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감기 걸린 사람과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 만졌으면 예수님 감기에 걸려야 되는데 예수님도 멀쩡하고 자기도 멀쩡해지는 거예요. 무슨 걸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여주신 것은 부정함이 정결케 되어 있는 근원에 예수님이 계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결의 그릇이 예수님께 닿으면 오히려 정결케 변화됨을 보여줘. 이거는 여기서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한 모습을 보면 이와 관련된 미리 보여진 예표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색깔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모든 부정한 것, 죽은 시체들은 다 닿으면 부정케 되어지는데 오직 제단에 닿는 것은 되려 접촉한 모든 게 더 상대적으로 거룩해진대. 역으로. 여러분,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제물이 대신 드려지는 곳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어지는 희생의 장소입니다. 뭘 미리 보여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리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죠. 같이 맞물리는 거죠. 제단의 이러한 구속사적 성격이, 그리고 그 구속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단의 접촉이 모든 부정한 것을 거룩해 함이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부정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해 하시는 근원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원칙상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져야 되는데 제단만 예외되는 것은 그 제단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제단이 상징하는 바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결론을 말하면 여인은 간절히 옷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기 때문에 치유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간절하게 붙드는 거에 대해서 치유가 달라진다면 이건 더 빨리 낫겠죠. 스치면 좀 덜 낫겠죠. 이런 식으로 신앙이 흘러가게 됩니다. 뭐에 달려있다고요? 그 닿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닿으신 분이 누구냐? 닿은 행위가 아니라 그 닿으신 분이 누구였었냐?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구원자시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간절함이 있지만 간절함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 없어도 간절할 때가 많아요. 욕심이 생기면 간절해져요, 안 절해요? 간절해져요. 믿음의 본질은 그러기에 간절함으로는 볼 수 없는 근원적인 건데 그것은 곧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신앙이 뜨거운 분도 계시고 따뜻한 분도 계시고 드러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그 정도의 차이에 이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정결, 구원, 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바른 이해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손을 대었던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장 내에 손을 대는 장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손을 대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누구의 옷에 대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더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병이 나오면 볼일 다 본 거죠. 그쵸 여러분? 원하는 대로 병이 나았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몰래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으니까 아무도 모르고 이제 숨쉬 나오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누구인가? 누가 손을 대었는가? 누가 손을 대는 이 말하는 순간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막 걸려버렸다. 콩닥콩닥 했을 것 같아요. 두렵고 막 떨리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 병을 낫게 하신 분이라면 다시 내 병을 유치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때 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반사 이런 게 내더이 하면 반사, 바반사. 여러분 이 얘기 모르십니까? 딱 반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지금 이 혈류병 부정함을 건넜어? 반사 이럴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혼날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대리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히려 안위시켜 주시고 그의 병이 혼자서만 나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 앞에서 그 병 나음을 선언해 줍니다. 그런데 그 모두 앞에서 병 나음을 선언한 것은 그 여인의 유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 것처럼 부정한 자라고 알려졌을 때는 다 멀리했거든요. 나았다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된 거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병 노임 앞에 뭐가 먼저 나왔어요? 구원과 평안. 병 노임 앞에 뭐가 나왔다고요? 구원과 평안.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평안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한테 다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말로 번역된 여러 헬라어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소조라는 소주 아닙니다. 이 소조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전인적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병 낫기만을 바랬을 텐데 예수님을 멈춰 세우고 병 낫기만을 바라는 그 여인에게 더 큰 본질적인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야 바른 구원이다. 병에서 놓인 것도 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문제 해결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그래서 뭐라고 그 여인을 부르십니까? 따라.
이 따라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음성의 톤이 어떠셨을까요? 네? 따라. 되게 따뜻하시고 포근한 음성 아니었을까요? 이 여인 평생에 이런 음성을 들어봤을까요? 딸이란 말은 뭘까요? 혈육의 딸이란 말이 아니라 너도 아브라함 후손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 그런 의미에서 밑에 내용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세요. 같이 읽죠. 예수님은 여인이 병을 고침받는데 문제 해결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르기를 원하심을 보여주신다. 즉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로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신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어떤 힘겨움이, 때로는 아픔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더 고민하게 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제에 기도하는데 보세요. 이 선교제의 다양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의 필요를 살피는 거예요. 마치 혈류병 거인 여인이 회복돼야 됐던 것처럼 그 각자의 섬기는 분들의 필요를 살피십니다. 지식을 나눠주고 있고 물질을 나눠주고 있고 선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마다 여러 필요들을 섬김으로 다가가지만 이 귀한 수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결자로만 여겨지면 안 돼요. 야, 저 선교사님에 갔더니 맛있는 거 많이 준다더라. 그게 기회가 돼야 되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선교제에 기도할 때 그 수많은 수고들이 다 섬김의 행동들 아닙니까? 근데 그 섬김이 매개체가 돼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 묻겠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바로 2차전 고백과 같기 때문입니다. 같이 고민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선교제를 이룬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